우리가 생물이든 또 사물이든 일단 길이 있습니다. 짐승에도 길이 있고 또 배가 다니는 길도 있고 또 산에도 길이 있고 하늘에도 길이 있습니다. 혹자는 시간에도 길이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무슨 보이는 길이 아니라 시간이 어느 쪽으로 흐른다 과학자들은 그렇게도 말을 하는 그런 것도 쓰지만 어쨌든 우리는 칼렌다라고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분명히 어떤 방향을 정해놓고 또 정확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낮과 밤을 지으셨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낮과 밤을 두시고 또 사시 운행을 주장하시는데 특별히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그런 물리적인 달력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달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바로 한 해의 그러한 스케줄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절기입니다. 절기는 이스라엘의 달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단지 그러한 우리가 달력이라는 말 이상으로 언약 백성이 한 해 한 해 살아가는 그러한 대질서를 절기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일주일 만에 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한 주를 단위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 한 주의 삶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달력에 있어서도 7일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도 보면 7월 달이 안식월이거든요. 일곱이 들어가는 게 안식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으로 7번 하면 이제 그때는 우리가 신년이라는 게 있지만 그러니까 안식월이 7월인데 7월에 보면 이제 나팔절이 있고 7월 1일 그리고 7월 10일이 보면 또 속죄일, 대속죄일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15일부터 수장절 혹은 초막절 우리가 하는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그게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성회가 7일 동안 되는데 이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이 수장절에는 보면 8일째 또 성회가 있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 1년의 모든 삶이 이제 수장절로 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7일째 성회를 하고 8일째 또 성회를 하는 모습을 8일째 성회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주 우리가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혹은 구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있다면 바로 언약 그리고 절기 그리고 제사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언약은 그의 백성과 하나님이 장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질서라고 할 수가 있고 그 가운데 바로 절기를 두셔서 이 절기는 1년 단위로 그렇게 물론 그 1년 넘으로 가는 것도 있죠. 우리가 아까 희년이나 이런 것은 더 1년 넘어지만 기본적으로 절기는 1년 단위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절기에는 오늘 말씀에도 보지만 꼭 또 제사가 함께합니다. 그래서 물론 절기 외에도 제사가 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언약과 그리고 절기와 제사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다 중심으로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고 이런 자리에 서려면 한 가지가 있어야 된다. 역시 우리가 저번에 나누었죠. 먼저 정결해야 된다. 그래서 정결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와 함께 정결례. 우리가 신약으로 말하면 세례 요한도 전했고 예수님도 제1성으로 정하신 게 바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구약으로 말하면 그 회개하라는 선포가 바로 정결례. 그래서 정결례 가운데 깨끗함을 받아서 그래서 깨끗한 가운데서 언약 백성으로서 절기와 제사를
하나님이 지키는. 오늘 또 말씀에 계속 나오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칼렌더를 주장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각설하고 한 해의 삶 아니면 일주의 삶이 사실 이 하나님의 예배 스케줄로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습니다. 뭐 우리가 정하여 예배를 드리잖아요. 뭐 예배는 어떤 부담이 아니라 예배는 우리에게 힘이 되고 예배는 우리를 다시 깨우치게 하고 다 질서대로 있죠. 집에만 너무 있으면 또 안 돼요,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이 다 성회로 모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거예요. 가장 적재적소에 하나님이 그들을 모으시고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예배가 2차적인 관점으로서 우리가 어떤 그냥 한 해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예배는 그저 한 번씩 다가오는 어떤 그런 끼는 그런 날이 아니라 예배가 중심이 되는 삶. 저도 한번 그런 말씀을 설교 때 했지만, 무슨 이렇게 신학을 하고 무슨 책을 쓰고 할 때도 제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은 이 반듯한 질서가 있잖아요. 예배 드리는 질서. 그리고 또 저는 설교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떤 그러한 일에 끼어드는 게 아니라 그때 바쁜데 뭐 그때는 설교 좀 뭐 맡기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때 매주 때가 되어서 설교를 할 수 있게 하심이 나머지 일들도 더 잘 되게 하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뭐 이것은 어떤 경험보다도 유학 갔을 때도 그렇더라고요. 주일날 섬기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 어떤 슬럼프나 이런 걸 막아주고 이걸 뭐 너무 이렇게 경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참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보면 그들이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물론 뭐 구약과 유대인들은 우리가 동일하게 볼 수가 없지만은 그래도 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칼렌더로 살아간다는 이런 개념들이 있잖아요. 쉴 때는 아예 일주일을 쉬고 일주일을 쉬는데 하나님이 싫어할 때 딱 쉬고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이끌어가는 거 있잖아요. 어떤 뭐 강복절날 쉬고 추석날 쉬고 무슨 구정 때 쉬고 어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날에 쉬라 하면 쉬고 또 제사를 드리라면 제사를 드리고 이런 것들이 꽉 우리를 묶어줍니다. 제가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만 이제 가장 우리나라가 오명을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언론을 믿을 수 없는 나라가 한국이더라고요. 보니까 최하예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언론 정지 지수가 최하예요. 우리나라 언론을 가장 못 믿는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 가장 악명 높은 게 뭔가 하면 자살률이에요. 자살이 세계에서 최고 높아. 이거는 거의 한 20년간 계속되고 있어요. 세계에서 독보적이에요. 옛날에는 뭐 저 위에 날이 어두컴컴한 그런 북구 쪽에 자살률이 높았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부동의 1위예요. 그 중에서도 최고의 자살률이 20대 자살률이에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그게 최고 많아요. 20대 자살률. 뉴스에도 안 나와요. 그냥 많이 죽어요. 많이요.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제가 너무 지나친 건지 몰라도 너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사람은 자기 포기도 해요. 자기 중심으로 스케줄로 살아갈 때요. 자기 포기를 하게 된다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려보려고 너무 가한 이야기 같지만 뭔가 이렇게 나를 정해주시고 계절을 정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그것에 우리는 수동적이라면 안 되지만은 순종적으로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이되 순종적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힘을 다해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지정의를 다 바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런 스케줄의 삶에는 이런 스케줄의 삶이 우리 안에 익숙하다면 우리가 우리를 쉽게 그렇게 포기하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몰라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은 어떤 장소도 아니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옷을 딱 정장을 갖춰 입고 회당으로 모인다는, 물론 그들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참 답답한 노릇이지만 그래도 그들이 그 모습들이 참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이렇게 이제 다니고 하는. 어쨌든 우리나라도 정말 이 발걸음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고향에도 시골에 보면 어릴 때 뭐 이렇게 보면 공부한다고 이렇게 일찍 일어나면 그때 같이 일어나는 분들이 있거든요. 다 이제 교회 가는 분들. 우리 고향에 교회 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게 그렇게 어떻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것을 오늘 보면 성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회라는, 성회로 모여라. 이거 거룩한 모임이죠. 거룩한 모임인데, 이 거룩한 모임, 이거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미크라 코데시라고 하는데 거룩한 모임이에요. 그대로 번역하면 성회로 모여라. 오늘날로 말하면 뭐 우리가 집회다 이런 말도 쓰지만은 예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여서 절기를 지키는, 그래서 성회로 모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절기에는 이런 개념이 있다 이거예요. 첫째로 모인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모인다는 개념.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모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져서 각각의 처소에서 각자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은 기도고요. 그것은 경건이지만 하나님이 모이는, 그의 백성이 모이는 걸 기뻐하세요. 그래서 성회로 모여라. 성회로 모여라. 이걸 기뻐합니다. 그 수가 만이든 10만이든 그 수가 둘이든 셋이든 바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저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몸된 교회를 기뻐하시고, 몸된 교회는 구약도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구약도 교회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임이 교회라고요. 그 모임의 클라이막스가 뭐냐? 바로 성회로 모이라 이 말이에요. 뭐 모여서 무슨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성회로 모여서 절기를 지키는. 그래서 절기 때는 성회로 모임이 있고, 그리고 이 제사가 꼭 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요제로 기쁨을 표현하고, 또 화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전제도 드리고 또 화목제도 드리고 여러 제물을 드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소제로 또 드리고, 그러나 제사가 절기에는 꼭 있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절기에는 기억이 아주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개념. 특별히 이제 유월절이는 그런 것들인데, 이 절기에는 그러니까 기억하고 그것을 다시금 새기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제가 한번 이렇게 기록해 봤습니다. 절기 때는 어떤 거룩한 모양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모양이. 이걸 우리가 가식이다, 형식주의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뭐 무조건 그냥 다 하면 형식주의입니까? 그럼 뭐 막 그냥 슬리퍼 신고 그냥 마음대로 교회 와도 되겠네요. 그게 아니죠. 절기 때는 보면 어떤 거룩한 그러한 행실이나 모양 이런 것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그 음식을 요구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딱딱한 것을 먹게 하시고, 무교병, 그리고 특별히 속죄일 같을 때는 슬퍼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슬퍼하지 않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근심하지 않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대속죄일에 웃고 다니는 사람은 합당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이런 데서 뭘 배우는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주의가 아니죠. 그렇지만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가지런히 모습을 갖추고, 그리고 중심을 모으는 것을, 그걸 형식주의라고 말한다면 안 되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인간의 편의주의죠. 모든 걸 다 편의대로만 하려고 하는, 싹 다 무너뜨리고 그냥 편리만 않는, 그게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힘들어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힘들어도.
이제 먹을 거 많아요. 예? 그러나 그들은 뭐예요? 기억하면서 무교병을 먹어라. 기억하면서 무교병을 먹어라. 예? 6월절에 급하게 도망 나올 때 무슨 누룩을 가지고 할 수도 없으니까 띠를 두르고 지팡이를 쥐고, 예? 지팡이를 손에 놓을 수가 없잖아요. 빨리 지팡이를 잡고 띠를 두르고, 예? 발교 혹은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을 먹어라. 그것도 속히 먹어라. 항상 보면 이런 게 있거든요. 뭐 잘나고 이렇다기보다 하나님 앞에 그때 이 몸가짐을 잘하는. 네? 우리가 기도원에도 보면 300용사가 있잖아요. 예? 하나도 보내고 300용사만 남겨놓는, 뭐 그냥 간단히 뭐 손을 물으로 받아 먹든 입으로 먹든 그래도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궁극적으로 이 모든 절기는 언약에 기초한다. 언약에 기초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구약의 표현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에 기초해서 이 절기가 주어진다. 예. 그래서 어떤 이러한 언약에 기초하지 않으면 절기나 이런 것이 그야말로 형식주의가 된다. 예. 그게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이스라엘에 빠져 있는, 그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제사는 진정한 언약적 제사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은혜 가운데서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다 강론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 어느 부분에 가면 우리가 절기에 대해서는 좀 더 나오고 하니까 오늘은 크게만, 제가 처음에는 절기별로 한 주씩 할까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좀 크게 그냥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본 겁니다. 절기는 첫째로 성회로 모인다. 두 번째 제사를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 그리고 세 번째 기억을 하게 하신다. 그리고 네 번째는 거룩한 모습을 요구하신다. 거룩한 모습. 그러니까 이걸 형식주의라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수잔절 때는 다시 그것을 강야로 나가서 다시 나뭇가지를 가지고 다시 짓고 그 안에서 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거 형식주의다 이게 아니라 그런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에 무교병도 먹게 하시고, 그러니까 무엇을 요구하신다. 예배도 우리가 형식주의하고 예배의 양식과 형식은 잘 구별하셔야 된다. 무조건 다 흩어려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냥 막 뛰어다니고 그냥 놀고 강대상도 없고 막 오르락내리락 하고 멋대로 그냥 뛰어 올라가 뛰어 내려가고 가져 그냥 막 한 번이라도 더 해준들을 웃게 만들고 한 번이라도 해준들을 더 기쁘게 하고, 그게 예배가 핵심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예배 드리면 자살한다 이거예요. 교회 다녀도. 제가 너무 강하게 연결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평소에 내 중심으로 살면 내 생명도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예배 때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내가 좋은 대로만 다 하려고 하면 내 생명도 버린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게 아니라 조금 하나님이 하신다고 맡기고, 하나도 힘들어도 맡기고 말이죠. 엘리야도 세우고 요나도 세우고 다 이렇게 다 힘들어도 세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조차도 겟세마네에서 힘들어 하셨잖아요. 그냥 다 하나님 세우시냐며요.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맡기면 다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서 그 순간을 넘었을 때 큰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가장 내가 핍절하고 내가 가장 힘든 것을 넘어서는 순간에 다 나를 버리려고 했는데 니네에 들어가서 끝내 회개를 선포하고 니네를 해결시키고, 사마리아로 나가서 엘리야가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다 자기 자신을 부인할 만큼 자기 자신만 죽고 싶다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절기의 정신이 뭐냐 이거예요. 1년의 스케줄을 하나님 스케줄로 살아라 이거죠. 하나님 스케줄로 살아라 이거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먹지 마라 하면 안 먹고, 하나님이 쉬라 하면 쉬고,
하나님이 울으라 하면 울고 근심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교회도 마찬가지요. 그냥 내 기분 다 맞춰주면 그게 교회냐 이 말이에요. 성도들 기분 다 좋으면 그게 교회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절기에서 생각해 봐야 한다. 먼저 안식일은 오늘 보면 이제 앞은 잠깐만 중요한 부분들만 보겠습니다. 안식일은 3절에 나오는데 이 안식일은 본래 창조의 완성이죠. 그리고 우리가 창조 이러면 6일 동안 창조도 하지만 창조의 경륜은 7일입니다. 창조는 6일 동안 지었지만 창조의 질서는 7일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7일째 안식일을 우리가 빼서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일하심과 쉼을 하나로 보십니다. 일하심과 쉼을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같이 있습니다. 같이. 그래서 안식일에는 쉰다라고 했는데 쉬는 것이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죠. 누린다고 생각하십니다. 쉬는 것은 누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바로 누리는 것이다. 처음에는 이 안식일이 창조의 7일이잖아요. 우리가 창세기에 2장이 나오지만 그러나 이것이 신명기 5장에 가보면 아주 흥미로워요. 신명기 5장에 가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을 기념하는 날로 그렇게 나타나요. 이 신명기 5장 15절에 가보면. 그러니까 본래 창조의 완성으로서의 6일 창조와 7일 때 안식이 이제는 뭐예요? 타락했잖아요, 인류가요. 타락하고 이제는 뭐예요? 그게 결국은 뭐예요? 죄의 속박, 바로의 속박. 그곳에서 건져내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이제 안식일로. 이렇게 신명기 5장에 특별히 나타납니다. 이렇게 보면 이미 구약의 안식일도 무조건 창조의 안식일이 아니라 구약의 안식일도 구원의 안식일이죠. 구원의 안식일, 애굽에서 건져낸 안식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주일이다. 이제는 우리가 그야말로 결국 창조의 목적이 인간이고 첫 번째 안식도 인간과 안식했잖아요. 천사와 안식한 거 아니잖아요. 사람과 안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타락했으니까 사람이 구원받아 생명 얻으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그게 바로 부활의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절, 부활의 날, 주일을 안식일로 지킨다. 이것은 너무나 잃지 않은 말씀이죠. 그리고 어느 두 번째는 이제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첫째 달이다. 첫째 달은 본래 우리가 아빕월이라고 하죠. 아빕월. 첫째 달은. 그러나 이게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할 때부터 이제 니산월이다. 이렇게 불립니다. 그래서 아빕월이라고 해도 되고 니산월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3월, 4월에 걸쳐 있는데 이게 유대인들의 첫째 달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유월절.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은 지나가다라는 뜻입니다. 페사흐, 지나가다. 그러니까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보면 지나간다. 죽음이 지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과 함께 무교절이 시작되죠. 그래서 무교절은 6일 동안 사실상 안식일, 그러니까 유월절 이후 6일 동안 발효되지 않는 것을 먹습니다. 발효되지 않는 것을 먹는데 사실상 유월절부터 발효되지 않는 걸 먹거든요. 그러니까 7일 동안 계속 발효되지 않는 걸 먹는 것입니다. 발효되지 않는 것을 먹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16장 3절에 보면 고난의 떡이다. 그래서 무교절에 먹는 것을 고난의 떡이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함께 읽히기도 합니다. 그냥 유월절이 무교절을 포함할 때도 있고 무교절이 유월절을 포함할 때도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보다 보면 그냥 무교절 이럴 때 유월절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처음 이스라엘 백성의 이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 바로 니산월 14일부터 일주일간
무교절과 함께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말할 나위도 없이 생명을 부여받는, 또 말할 나위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에서는 바로 구출해 내신, 그래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문설주 임방의 피를 바라보며, 어린 양의 피를 바라보며, 그건 예수 그리스도, 바로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 나오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유월절이 말하고 있으면 우리가 더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초실절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첫 이삭을 바치는 초실절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부분이 좀 혼돈스러울 수 있는데요. 초실절은 안식일 이튿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절에. 안식일 이튿날이 언제냐. 그러면 유월절 지난 날이냐, 아니면 유월절 지나고 안식일 그 이틀이냐, 아니면 무교절을 다 마치고 이틀날이냐. 그래서 대체로 무교절을 마친 안식, 성회로 모이는 안식 그 다음 날부터 그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이다. 그러니까 하여튼 무교절과 초실절은 바로 이어서 옵니다. 유교절과 포교절은, 초실절은. 그러니까 무교절 안에 있다고 보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말고, 그거는 그렇게 확실히 답은 없지만, 무교절에 이어서 바로 초실절이 되는데, 초실절은 특별히 이때는 밀을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밀을 수확하는 것은 우리가 보리가 좀 앞서거든요, 항상. 보리 수확입니다, 이때는. 예, 보리 수확. 그러니까 보리 수확하는 것이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곡식의 첫 번째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보리다 이제 오순절은 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실절은 보리예요. 그리고 오순절은 이제 50일 후에는 이제 밀 수확인데 보리다 밀이다 이렇게 보다 초실절은 보리 수확이 가장 빠르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주식이 보리와 밀이에요. 그래서 보리 수확이 가장 빠르니까 초실절이고, 그리고 오순절은 이제 밀 수확을 다 마치면 그게 수확기가 바로 마지막 열매의 수확기다 이 말이에요. 그걸 드리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건 수장절이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그날이고, 오순절은 또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안식 이후 이틀, 아까 그 기점은 똑같아요. 안식 이후나 이틀, 그러니까 뭔가 하면 바로 초실절부터, 우리가 알다시피 77절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7주를 헤아리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50일이죠. 오순, 숫자가 10이니까. 그래서 오순절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요제, 번제, 속죄제 이런 것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주로 밀수확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 무슨 제물을 드리고 이런 것까지는 나누지 않고 큰 이야기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이제 7째 달 첫날인데 이것이 바로 나팔절이고, 우리가 7월 달은 티스리 달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안식월이라고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7이 안식 개념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월이라고도 하는데 7월 달에 첫째 달에 첫날에 바로 본래 매달 첫날은 지키는데 이때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기념할 날이야. 그러니까 특별히 나팔을 불기 때문에 나팔절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7월 10일이 바로 속죄일이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속죄일이 된다. 여호와 앞에서. 이것을 우리가 속죄일이라고도 하고 대속죄일이라고도 하고, 이때 이제 뭐예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가는 날이죠, 이게. 그래서 대속죄일이라고도 하고 속죄일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의무 속죄죠. 이것은 뭐 죄가 있다 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벌써 뭐예요? 인간은 불완전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구절에도 있냐? 바로 이 구절을 우리 이야기하면 돼요. 오늘 보세요. 29절에 보면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라. 이 말은 뭐예요? 죄가 없다 하면서 속죄일 날 나는 죄 없다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요. 당장 이 말은 직역하면 후손이 끊친다는 말이고,
더 넓게 이야기하면 회중에서 출교된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그대로 문자적으로 하면 후손이 끊긴다는 개념이고, 더 넓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회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 이스라엘 교회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 이게 중요한 구절이죠. 뭐예요? 우리는 죄 없다,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누구나 죄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가할지 몰라도 1년에 하루라도 회개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 이날에 근심하지 않고 그냥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잘한다. 무슨 적극적 사고방식 하듯이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너무 잘한다고 막 하고 나만 옳다고 막 하고 전혀 나는 그냥 돌아보지 않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 귀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참 귀하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이런 것들을 나를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우리가 첫 시간부터 뭡니까? 뜻은 성취됐고 완성됐다. 오히려 구약보다 더 어떻게 하면 은밀하게 우리가 뜻을 새겨야 된다.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날은 뭐예요?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완전함을 내놔야 되고 그게 이제 우리가 매주 회개 기도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것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절기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날만 8일째 또 예배를 8일째 또 성회로 모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7일째 성회로 모이 마치는데 이때는 8일째 성회를 모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이제 마지막이니까 바로 7일째까지는 뭐요? 수장절을 마치는 개념이요. 8일째는 뭐요? 전체 한 해를 마치는 절기를 마치는 개념으로 그렇게 8일째도 또 드린다라고 오늘 이 39절에 보면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 제가 모두에 조금 길게 원래 뒤에 보다도 길게 말씀을 드린 것은 이 절기라는 것이 참 귀하다. 그리고 우리가 나를 부인하지만 내 시간도 부인하고 내 칼렌더도 부인하고 그런 삶이 좀 필요하겠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하여서 배워야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절기대로 엄격하게 살았다면 오늘날 신약 백성은 이제 자유롭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이런 절기를 새겨야 된다. 더. 물론 우리가 부활절이니 또 예수님 성탄이니 또 우리가 추수감사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총회적으로도 또 이렇게 우린 절기를 지키는 건 아닙니다. 구약적으로 지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새겨서 그러니까 이게 개신교에 그런 게 없다 이러니까 오늘날 조금 무슨 예배학 예전학 이러면서 로마 캐톨릭의 무슨 사순절이니 강림절이니 이런 말을 또 많이 쓰는 분도 있어요. 우리 신학교에서도. 저는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제 강림절 몇 주고 그렇게 하면 주연절이니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로마 캐톨릭 쪽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또 그래도 우리 개신교는 그냥 자유로우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1년 내내 그냥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그것을 오늘 좀 말씀드리고 특별히 우리가 이 시대적으로 너무 자기 시간, 너무 자기 주장, 너무 자기 옳다는 바로 산다. 사사기 때 소견대로 행한다는 말이 너무나 이 시대하고 맞아떨어진다. 너무나 그걸 많이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너무 그런 것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도무지 평생 무릎 꿇을 일이 없는 삶을 살잖아요. 자유롭게 살고.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하나님께 맡기는 이러한 삶을 산다면 정말 이 지금 현상, 이 사회 현상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참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구속이요, 억압이 아니라 그게 자유고 그게 우리를 온전케 한다. 그건 오늘 우리가 좀 배우지 않겠냐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토록 자상하게 아버지여 아주 은밀하게 귀한 절기의례를 알려주셔서 그들이 방황치 않고 헤매지 않고 아버지여 때를 분별할 줄 알고 시절을 분별할 줄 알고 또 곡식 가꿀 때 또 씨 뿌릴 때 아버지여 또 열매 딸 때 또 열매 창고 드릴 때 아버지 그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 알려주신 같이 우리도 영적으로 다 바로 알려주셔서